성령에 의한 죄 죽이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성화는 사람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받을 때 그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말씀의 교훈과 권고는 다음과 같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리스도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부름받았다. 우리는 먼저 몸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10절에서 쓰이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의 물리적인 몸, 곧 자연적인 신체를 의미한다. physical body. 이는 육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육신은 곧 타락한 본성, flesh를 말하는 것이다. 저 위대한 존 오웬 박사도 이 구절에서의 몸을 몸이 아니라 육신으로 잘못 해석하였다. 그러나 육신에 대해 의도적으로 앞에서 다소 많은 언급을 한 사도 바울은 지금은 몸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10절과 11절에서도 몸에 대해 말하였고 또한 로마서 6장 12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말하였다. 그는 이 물리적인 몸에 대해서 지금은 여전히 죄가 그 안에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이 몸이 살리심을 받아 썩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되어 우리 주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는 걸핏하면 오해되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 가르침은 인간의 몸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물질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원론적으로 알려진 이러한 오류를 가르쳐온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반대로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이 모두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물질이 언제나 악하고 그러므로 몸은 항상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한때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전인이 타락하였고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남으로 사람의 영혼이 이미 옮겨진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새 생명을 받는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 그러나 여전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로마서 8장 10절.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그리스도인이 중생한다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그의 유한하며 죽어가는 몸속에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는 죄와 대항해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와 부패의 본 근거지이자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 우리의 몸도 언젠간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죄가 여전히 몸 안에 남아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도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한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내 몸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실을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말한다. 몸 안의 본능들이나 그 자체들이 악한 것은 아니다. 본능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잔재하는 죄는 언제나 우리 자연적인 본능을 악한 방향으로 왜곡하려고 시도한다. 죄는 우리 본능이 과도한 욕구로 변하도록 만든다. 죄는 우리 본능을 과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마시게 하는 등 우리 모든 본능들을 지나치게 탐닉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본능들은 과도하게 된다. 혹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악한 본성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요청받는 훈련과 자기 절제의 과정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몸에 남아있는 죄는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을 죄악되고 악한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약화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약화시키고 죽여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신약 성경의 성화와 관련된 실제적인 관점에서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사도 바울은 명백히 선포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다. 물론 분명하게 성령이 언급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은 진정한 기독교의 특징적이고 고유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영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를 율법주의와 거짓 청교도의 도덕으로 구별시키는 핵심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 당신은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당신 안에게 거하시고 성령은 당신 안에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힘을 주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능력과 힘이 부족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6절. 뒤에 15장에서 신자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분명 사탄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능력이 있어서 강력하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이라고 번역된 헌정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그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즉 그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떻게 죄를 안 범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것이 요한이 말한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리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질 수도 없다. 악한 자는 그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질 수조차 없다. 신자는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는다.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더욱 강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품과 그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통치한다. 사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그의 지배하에 둔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탄은 그에게 소리칠 수도 있고 때때로 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을 만질 수 없고 지배할 수는 더더욱 없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하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고 발휘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당신 안에 거하는 영이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교훈은 우리 안에 영으로서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성령은 능력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발휘하라는 재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일이 실천으로 나타나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누구이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고 그러므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못한다고 불평하곤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은 당신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그 문제를 넘겨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또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다고 한탄하고 불평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려줄 대답은 이것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졌소. 한탄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마시오. 일어나서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한 능력이 당신 안에 있소. 그러니 당신은 절망적이지 않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정도로 끝내지 않는다.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이 없는 자, 다른 말로 그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는 근시 아니다. 그리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각을 갖지 못한 자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중생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간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 그것은 내게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이런 자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달으라고 재촉한다. 그는 깨어날 필요가 있다. 그의 눈이 떠지고 그의 기억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기보다 일어나 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보다 우리 몸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나는 내게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내 실수예요. 저는 이 죄를 계속 쥐고 있어요. 이 죄가 저를 자꾸만 무너뜨려요. 라고 말한다. 그들은 대부분 그들 자신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사람이 만일 자신의 죄악된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그는 죄 짓는 일을 즉시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그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될 때 그는 그것을 해결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주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취한다. 이 일반적인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궁극적인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만일 당신이 내가 권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베드로의 말처럼 당신의 죽음은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은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전의 행진이 될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리며 큰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는 우리 현재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종적 영화, 즉 우리가 영주할 처소로의 입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우리의 주된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더욱더 영원의 순례자로 여긴다면 이것이 우리 본질이다. 우리 모든 태도는 변화될 것이다.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눈을 그 목적지에 둬라. 요한도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세상과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지 나그네와 외국인의 불과함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린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중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마음을 가슴 깊이 생긴다면 죄를 대항하는 우리의 싸움에 대한 문제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할 때 모든 행해진 것들은 영으로서 행해진다는 것과 영으로 밝아진 마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반적인 주제에서 세부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의 가르침은 다음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직접적 혹은 소극적 관점, 그리고 간접적 혹은 적극적 관점이다. 직접적 혹은 소극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 교훈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베드로는 그의 시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는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말씀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절망적이라든지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고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넘겨버려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전혀 없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제어하라. 제어하라. 죄를 짓지 말라. 단번에 그만두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마라. 당신은 이 모든 죄를, 즉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당신은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유혹이 너무나 강해요.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신약 성경의 해답은 죄 짓기를 그만두라이다. 당신은 병원이나 어떤 치유법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 차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당신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제어하라. 당신은 그런 죄악들을 만지는데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해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8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9절. 더 이상 시시한 잡담이나 농담은 하지 마라. 그만두라. 끊어버리라. 이것은 단순한 만큼 또한 실천적이다. 죄를 멈추라.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자 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주목하라. 참여하지 말고. 당신은 단지 그런 일들을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및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자들과는 어울리지 말자는 것이 당신이 주된 신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나쁜 것이고 당신을 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악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일들로부터 피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다른 단어는 처복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는 내가 몸을 처복종함은 이라고 말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즉 경주에 나가는 선수들은 자기 스스로 훈련한다. 어떤 큰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 훈련에 돌입한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을 매우
세심히 주의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모두 그들이 상을 받기 위함이다.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훈련해야 할 것이다. 몸은 쳐 복종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지는 우리 주님이 말씀 속에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무 많이 먹거나 마시지 마라.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나 많이 몰두하지 마라. 충분하고 적절한 음식을 취하라. 방탕함이 죄를 짓지 말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음식이나 음료 또는 그 외의 어떤 것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탐닉한다면 그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거나 그 몸의 행실을 죽이기는 더욱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피하라.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규칙적이고 절제되고 정돈된 삶을 영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무기력해지고 무겁고 둔해지고 굼뜬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 사이에는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몸을 쳐 복종하라. 또 다른 행동 원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나타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만약 당신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다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 사도가 말한 의미를 매우 명백하게 발견한다. 이것이 그 처방전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 만일 당신이 경건한 삶을 살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다면 거리의 구석에 서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만일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지나간다면 당신이 다시 죄를 지음으로 비참해하고 불행해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놀라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더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만약 당신이 그런 장소에 가게 된다면 당신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 의해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들을 피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라. 당신은 아마도 저는 그들을 도울 생각으로 그들과 교제하지만 그들은 번번이 저를 죄를 범하는 대로 이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을 도울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욥기서에서 지혜자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욥기 31장 1절라고 고백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앞을 똑바로 바라보라.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말고 두리번거리는 너희 눈을 주의하라. 그 눈은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눈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할 것을 찾는다. 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눈과 약속하라. 당신을 죄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것도 보지 않기로 하라. 만약 그것이 고대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욥기 시대, 욥이 시대, 문화와 영화와 대중음악과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있는 오늘날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겠는가. 만일 사람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해야 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읽는 것을 주의하라. 어떤 신문이나 책, 잡지들은 당신이 그것을 읽는다면 당신을 해칠 것이다.
어떤 것이라도 당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당신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피해야 한다. 그들의 길을 엿보지 마라.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한다. 강력한 복음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복음을 주심에 감사한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으로 구세주를 영화롭게 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나의 다음 관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간접적 혹은 적극적 관점. 당신 안에서 죄와 유혹의 발생과 움직임이 나타나면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즉,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그 증상을 처리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파멸될 것이다. 당신은 우리가 배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은 유혹이다. 욕망에 대한 약간의 자극과 유혹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뤄야 할 지점이다. 만일 당신이 그 단계에서 그 유혹을 다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싹이 나는 순간 잘라버려라. 단번에 처리하라. 그것이 발을 디딜 틈을 절대로 내주지 마라. 그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마라. 아마 당신은 이처럼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글쎄요. 저는 그 짓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품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당신의 상상 속으로 그것을 즐기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즐긴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허락한 것만으로도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눈 앞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싹이 올라오는 순간 잘라내라.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처음 순간에 즉시 멈추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야고보가 묘사한 대로 비참한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이 이것이 억압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 만일 당신이 단순히 유혹을 억압하거나 당신 안의 죄의 첫 번째 움직임을 억누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더 강하게 올라올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도 억압은 언제나 나쁘다는 현대 심리학에 동의한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죄의 첫 번째 움직임을 느낄 때 곧바로 당신은 멈춘 후 이렇게 말하고 할 것이다. 나는 이것과 어떠한 거래도 맺지 않겠어. 그것을 들춰내고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악한 것이고 비도덕적이야.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몰아낸 바로 그 죄라고 그것을 꼬집어내고 직시하라. 죄를 비난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미워하라. 그렇게 해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그 죄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그저 두려운 마음과 소심한 태도로 그 죄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노출시키고 분석하여라. 그리고 당신이 그 죄를 미워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비난하라. 이 주제에 대한 나의 마지막 논점은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반드시 죄악에 빠질 것이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될 때 당신 자신을 너무도 쉽고 빠르게 회복시키지 마라. 고린도후서 7장을 펴서 바울이 한 말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시 한번 당신이 한 일을 명백히 드러내라. 그것을 바라보고 분석하라. 들춰내고 비난하고 미워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을 비판하라. 그러나 당신 자신을 지나친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질 정도로 몰아가지는 마라. 우리는 늘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너무도 가볍거나 혹은 너무도 심각하다. 우리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망과 어둠 속에 내던지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다시금 정죄함 아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똑같은 잘못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정직한 진단을 실시하라. 그리고 철저히 당신 자신과 당신의 행동을 정죄하라. 그러나 그 후에는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예외도 없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당신이 이 일을 가볍게 행한다면 당신은 그 죄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이다. 한편 당신이 스스로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너무도 절망하여 더욱더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절망과 실패의 분위기는 우리를 더 심한 실패로 이끈다. 이 두 가지 실수 중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라. 오히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라. 아멘.